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서대방과 또 빌립과 부르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벤나와 유대교에 입교했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우리 서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할렐루야. 우리 또 특별히 이번 주간은 명절 주간인데 다니시는 곳마다 가시는 곳마다 있는 현장 만나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 마음속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기도해. 그게 기도예요. 신앙 고백이면서 기도예요. 성령 충만 허감 결박, 성령 충만 우상 악한 세력들 결박되게 하옵소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모든 현장에 거기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일어나 빛을 발해라.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가시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마음속으로 하면 돼요. 마음속으로. 내 마음속으로 그런 기도를 하면 됩니다. 자, 오늘은 새로 시작하는 교회의 중직자가 세워졌습니다. 중직자. 우리 충만교회가 중직자 훈련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지금 중직자를 세우려고 교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 이렇게 교육자들 이렇게 세우려고 좀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 속에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이 여기에 이제 초대교회 일꾼 세우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우리 충만교회도 새로 시작하는 초대교회처럼 또 새로 시작하는 우리 충만교회가 이 초대교회가 어떤 사람을 세웠는지 그럼 이 사람들을 세우고 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이런 것을 볼 필요가 있잖아요. 왜냐? 성경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대로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모든 역사는 지나간 겁니다. 지나간 거. 다 지나갔고 지나갔는 그런 역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 있었잖아요. 지나갔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역사예요. 이게 이제 일반 역사와 다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일꾼을 세우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3가지가 나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 충만한 사람, 믿음 충만한 사람을 세웠다. 그래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교회도 이번에 일꾼을 세우는데 이제 중요한 부분이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 충만한 사람, 믿음 충만한 사람을 찾아야 되겠고 세워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또 생각하면서 우리 여러분들이 다 함께, 우리 아직까지 차세대 중직자도 있고 이번에 중직자로 세워질 사람도 있고 이미 세워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다 해당되는 거니까 하나님, 나도 이런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런 일꾼 되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새로 시작하는 초대교회, 또 새로 시작하는 우리 충만교회 중직자를 세우는데요, 첫째가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웠다 그랬어요. 성령 충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적인 사실을 아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실. 여러분, 교회 다녀도 영적인 면에 캄캄한 사람 많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영적인 사실을 말을 안 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교회가 성경에 있는데 교회가요, 사탄 이야기, 귀신 이야기, 이런 영적 이야기를 안 하는 교회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 교인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옛날에, 저는 이 영적 체험을 일찍이 했고 또 좀 남들보다 더 하기도 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영적인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영적인 이야기를 잘 안 하게 돼요. 왜 그러냐? 교회가 싫어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교인들이 싫어해. 왜? 목사님 성경에 좋은 말 많은데,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이요, 사실 목사가 교인들을 이래 보고 교인들이 뭘 원하는지 자꾸 생각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교인들의 그 입맛에, 생각에 맞추려고 애를 쓰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문학적 설교를 많이 합니다. 아주 감성에 호소하고 아주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요, 일주일 동안 독서를 막 한 10권을 해가지고 그 독서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실 설교 아니거든요. 그 독서 포럼입니다. 그 독서 포럼. 또 어떤 교회는 신문과 뉴스를 가지고, 기사를 가지고 그거를 이슈화 시키고 그거를 쫙 또 이야기해요. 정치 이야기, 사회목 이야기. 그 설교 아니다 말이에요, 사실은. 또 어떤 교회들은 뭐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구제합시다, 착한 날 합시다, 선한 날 합시다, 뭐 자꾸 이런 부분들. 그리고 성경에 좋은 말도 많잖아요. 복 받아라, 감사해라, 기도해라, 서로 사랑해라, 서로 용서해라. 성경에 좋은 말 많잖아요. 그 좋은 말 놔두고 왜 자꾸 귀신 같은 소리를 하느냐? 왜 사단 같은 소리를 하느냐? 왜 지옥 이야기 이런 거 하느냐? 그거 뭐 죄 같은 이야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지금 현대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막 확신 있게 막 뭔가 딱 언약이 확실하면 뭐라 하든 간에 막 하나님 말씀을 딱 전할 건데, 이게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자리가 괴로워진다든지 이래 되면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이상해.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영적인 설교를 안 하다가 보니까 자꾸 육신의 설교 이걸 하는 거예요. 자꾸 육신적인 세상적인 설교를. 이러다 보니 교회는 영적으로 캄캄해지고 영적으로 둔해지고 영적인 사실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어느 정도 모르느냐? 무당보다 모르는 거라. 무당들은 영적인 거 잘 알잖아요. 왜?
자기가 귀신 들었으니까. 자기가 귀신 받았잖아요. 귀신을 받아갖고 귀신이 시키는 대로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걸 교회보다 더 잘 알아. 교인들보다. 심지어 목사보다 더 잘한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요, 무당보다도 영적인 사실을 덜 잘 알아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당보다 영적인 사실을 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워라. 그러면 성령의 반대가 뭐예요? 악령이잖아요. 악령. 성령의 반대가 악령이란 말이에요. 악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반대가 마귀란 말이에요. 사탄. 천사의 반대가 귀신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하나님 안 보이지요. 천사가 눈에 안 보이지요. 천국이 눈에 안 보이지요. 하늘 보좌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마귀가 눈에 안 보이고 귀신도 눈에 안 보이고 지옥도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 하면 됩니까?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것 중요한 게 더 많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래 앉아 있는 서로 마주인데 지금 여러분 정신이죠? 정신 있어요, 없어요? 정신 있으니까 오늘 왔을 거 아니에요. 그 정신 보입니까, 눈에? 정신 눈에 보여요? 정신 안 보이잖아요. 그래, 정신이 힘이 왔지,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있잖아요. 산소, 공기.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럼 딱 우리 숨 쉬고 있잖아, 지금. 여러분, 생각 많이 하잖아요. 생각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아이고, 내 마음을 보여주겠다. 마음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까? 마음이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데 안 보이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안 보인다고 없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안 보이면 없다. 우리나라에 약 30에서 40만 무당이 있습니다. 그것도요, 정식으로 국가에 등록된 사람이 30만이 넘어요. 그러면 등록 안 된 사람도 많다는 말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무당이 엄청 많아요. 그 무당들이 뭐합니까? 굿하고 또 그 신내림하고 그거 하잖아요. 그 무당들이 다 귀신 들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불신자들은 전부 다 악령에 잡혀 있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그게 우리 눈에 열려야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성경에 뭐라고 돼 있죠?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소속돼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사탄이 아비라.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이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면 누구에게 찾아가서 의논하고 말합니까? 부모에게 찾아가잖아요. 부모에게 찾아가서 의논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문제가 오고 어려움 오면요, 누굴 찾아가요? 우리는 누굴 찾아갑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불신자는 누굴 찾아가요? 저거 아비를 찾아가는 거예요. 무당 찾아가는 거예요. 점쟁이 찾아간다니까. 그냥 저거 아비니까 너희 아비 마귀. 그래서 답답해서, 그러니까 주로 이제 굿하는 사람들이 기부이다, 굿하자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답답해갖고 문제가 해결 안 돼가지고 너무 답답해서 굿이나 한번 해볼까 이러는 거예요. 그냥 그래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 어머니한테 물어보니까 그러더구만은, 우리 집에 이제 우리 아버지가 막 간밤에 한 3번 정도 막 잠을 씻다 하잖아요. 죽었다가 정신 없다가 깨어나고 죽었다가 깨어나고 막 이래 된 거예요. 이래 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점쟁이한테 찾아간 거예요.
아이고 우리 신랑이 그러니까 점을 한번 하자고. 굿 하자요. 굿. 그럼 우리 아버지 엄마는 안 믿으니까 우리는 또 종갓집이니까. 그러니까 급하면 누구 찾아가요? 급하고 답답하면 점쟁이 찾아가는 거예요. 저 아버지라, 그게 저 아버지. 그때 저는 이제 대구에 있었어요. 대구에. 대구 진짜 시내에 나와가 있었는데, 뭐 그때 뭐 제 나이가 뭐 불과 18, 17, 18인가 이래 됐을 거예요. 이상하게 집에 가고 싶더라고. 그냥 내 마음에 집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골 촌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하원유지 강 건너서 이제 다산이 우리 고향인데, 더 가자마자 동네 사람들이 뭐 연락 받고 왔나? 그럼 막 이래요. 그래. 왜 그래요? 하길래 집에 가봐라 하더라고. 집에 가보니까 동네 사람도 와 있고, 우리 아버지가 눈만 딱 떠가 있다. 눈만. 뭘 말도 못 하고 눈만 떠가. 사람도 잘 못 알아봐.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가서 기도했죠. 제가 이제 대구에 나가갖고 교회 안 다녔거든요. 어릴 때 교회 다니고 청소년 교회 다니다가 시내에 나와서는 교회를 안 다녔다니까. 교회 가본 일도 없어요.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런데 어릴 때 교회 다녔으니까 답답하면 누구 찾아가요? 제가 아버지 찾아가는 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 그 교회 옛날 다녔던 교회 가갖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때 뭐 하여튼 내 동생이 여동생이 누군지 모르는데 이야기 하더라고. 오빠 우리 집에 오늘 굿한다 이러더라고. 그래 내가 물어봤어요. 어머니 오늘 뭐 우리 굿하면 가니까 한다 하는 거라. 왜 굿하느냐 물었어. 딱 한마디라 답답해갖고. 야 이게 답답하면 굿하는 거야. 답답하면. 그래가지고 내가 아랫방에 문 열어보니까 그 준비 다 해놨어. 떡 준비하는 게 있잖아. 그런데요 시간이 오후 2시라 그 시간 다 된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굿한다니까. 옛날에 굿할 때 구경만 왔다니까. 시골에. 이래가지고 제가 그 점제 집에 뛰어가갖고 그 우리 친구 엄마인데 누구 엄마요? 막 과음질을 갖고 우리 집에 굿하지 마라 하면서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안 한다 하면서 우리 아버지 죽어도 괜찮으니까 하지 마세요 이랬어요. 네. 그러니까 큰 아들이 아버지 죽어도 괜찮다는데 그거 뭐 점제에 지가 아무리 뭐 해도 됩니까 그냥 알았다 이러더라고. 등 들고 이래 나오다가 이래가지고 그 믿음도 별로 없는 게 교회 그 권사님들 아내가 몇 사람 이야기 갖고 우리 집에 예배함들이 잠깐있어. 그래가지고 뭐 권사님들 몇 사람 그 나이 천다 80, 70 잡순 할매들 그 사람들 한 30명 와갖고 그냥 찬송 부리고 기도했어요. 그 우라비 끼어나쁜 거예요. 그래도 시내하고 교회 안 가더라고. 그래도 교회 안 다녀. 그냥 응답와도 그냥 안 다니더라고. 근데 그 영적 체험을 한 거예요. 영적 체험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신자는 어려움이 오면, 불신자는 문제가 오면 다 누구든지 아버지를 찾아가.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교회를 찾고, 교회 안 가다도 교회 찾는다니까. 어려움 오면. 불신자는 절간에 안 가다가도 어려움 오면 점쟁이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 사실이에요. 영적 사실. 그래서 이 영적 사실을, 그래 이제는 우리 아버지도 예수 믿고 돌아가시고 우리 어머니는 예수 믿고 지금 건사가 돼 있고 다 우리 믿잖아요. 이제 여러분이 이게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영적인 사실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영적인 사실. 그러니까 영적인 사실, 이게 영적 과학이에요. 네, 영적 과학이란 말이에요. 자, 불신자들, 지금 종교단체, 그리고 3단체가 프리메이션,
유예지, 유대인 이 3단체가 뭐 합니까? 명상을 합니다. 명상. 명상이 전 세계에 지금 강타했습니다. 명상을 하는데 그 명상 왜 해요? 그 사람들 뭘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해 기도거든. 그 깊은 기도를 하는 겁니다. 명상을 하는 거예요. 하면요, 누가 찾아옵니까? 어떤 손님이 찾아와요. 거기 귀신입니다. 그러니까 접신하는 거예요. 접신. 그래서 프리메이슨이나 유해지 멤버가 되면 빠져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왜냐? 귀신을 받아보니까. 이 귀신 받아보면 영이 통하기 때문에 잘 못 빠져나와. 예. 그래가지고 이들이 막 접신해갖고 귀신 받아갖고 악령 받아가지고 지금요 3차 산업 장악하고 4차 산업까지 지금 다 장악하고 지금 전 세계를 장악했는데 결과 전 세계는 영적인 문제, 정신병이 자살, 마약 어마어마하게 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이 귀신들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허감이 덮어보니까 영적 문제와 정신병이 막 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 우리는 이제 중직자는 뭘 알아야 됩니까? 성령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성령 충만 받으면 되잖아요. 성경에도 예수님 약속했잖아요. 너희들이 맨날이 못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충만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성령 충만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요? 우리는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위에서 주시는 성령, 거룩한 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네. 그 성령 충만으로 악령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악령을.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세계를 살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비밀입니다. 그래 성령 충만한 사람을 택하여 세워라. 성령 충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면 이상한 짓 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교회들이 이 불건전한 신비주의 막 성령 받아라 불 받아라 해갖고 막 성령 받아만 뒤집어지고 성령 받아만 막 이상한 짓 하고 방언하고 성령 충만 받아만 막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해버려 가지고 성령 충만이 좀 오해된 분이 많아요. 성령 충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가장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성령 충만 받으면 이상한 사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이상한 사람 많이 생기거든요.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가장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그래 성령 충만 받으면 말씀 충만, 믿음 충만,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기 때문에 가장 정상적인 사람이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뭘 받게 되느냐?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이야, 예수 믿으니까 확실히 다르다. 이야, 저 예수 믿는 사람 봐라. 회사에서도 공장에서도 집에서도 여러분이 벌써 여러분이 집에서나 어디서 예수 믿는 게 적한다. 이건 성령 충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적하나? 벌써 아니라니까. 이야, 예수 믿는 사람 달라. 이야, 예수 믿는 사람 저렇구나. 나도 교회 가야지. 나도 예수 믿어야지. 그게 성령 충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내 자신이 내 생각이 없어지고 내 주장도 없어지고 내 생각도 내 입장도 없어지는 거예요. 내 기준도 내 수준도 내 표준도 필요 없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예. 그러면요 싸울 것도 없잖아요. 내가 없는데 뭐 싸웁니까? 내 생각도 필요 없는데 내 주장도 필요 없는데 뭐 싸울 일이 뭐 있습니까?
여러분이 뭐 명절 때 집안에 가가지고 친구들 만나서 또 뭐 일가 친척끼리 싸울 거 뭐 있습니까? 내 주장을 하니까 싸우잖아요. 이제 우리는 내 주장도 필요 없어. 다 양보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는요, 전부 다 양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이해하고, 소홀하고, 뛰어넘고, 그게 성령 충만이잖아요. 그러면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좋아하지.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을 오해해서 안 된다. 지금까지 우리가 모든 교회들이 성령 충만한 모습을 이상하게 보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 성령 충만은.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나 중심이 되거든요. 내 생각, 내 주장, 내 입장, 납니다, 나. 그리고 또 뭡니까? 물질 중심, 세상 중심, 성공 중심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경쟁을 해야 되고 싸워야 되잖아요. 이거는 불신자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불신자, 악령 충만한 사람을 살려내야 되고 그들을 치유해야 될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가는 데마다 저주 재앙이 떠나가고 가는 데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여러분이 밖에 나가면 길가에 나가면 일가 친척 이번에 뭐 모든 가잖아요. 가면요 온다 도망가자 난리직입니다. 귀신들이 다 도망가 버려요. 왜? 성령 충만한 사람. 귀신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 벌벌 떨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 조그마한 아이도 성령 충만하면요 점쟁이가 벌벌 떱니다. 저 많은데 조그마한 어린 아이 하나가 예수 믿는 진짜 예수 믿는 아이가 가 있어도 점이 안 돼요. 왜냐? 귀신이 안 온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 명절에 뭐 시집에 간다든지 어디 간다 이런 겁낼 거 없어요. 뭐 제사한다 아무 관계 없어요. 우상 섬기고 그런 거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그거 별거 아닌 거예요. 그것도 막 겁내고 제사밥을 묵어야 되냐? 묵으면 되지. 그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묵으면 되는 거예요. 제사밥 막 귀신이 들붙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에게는 아무 관계 없어요. 그리고 뭐 제사상 준비하는 거 준비해도 괜찮아요. 다 십자가 꺾고 기도하면서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 제사가 없어지게 하옵소서 하면서 딱 하고 막 기도하면서 전도 굽고 기도하면서 상도 차리고 이러면요 몇 년만 그래 보면 귀신이 안 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는다고 말이야 뭐 일하러도 안 가고 제사하는 데도 안 가고 이러니까 흑암들이 모여갖고 도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가야 흑암이 흩어지지. 예수 믿고 비록 내가 뭐 신앙이 별로 없어도 예수 믿으면 빛이 자잖아요. 그러면 빛이 희미한 빛이라도 가까이 있으면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안 가니까 내가 약하니까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니까 막 흑암이 도모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흑암 지들끼리 모여갖고 뭐 합니까? 예수 믿는 거 욕하고 난리지기는 거예요. 그냥 그럴 필요 없습니다. 가서 일 다 하고 준비 다 하고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고 어느 날 온 가정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귀신이 우리한테 벌벌 떨어요. 귀신이 달라붙고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이상한 그런 소리 들어가지고 막 제사밥 묵으면 안 된다. 묵어도 괜찮아요.
근데 굳이 제사밥을 묵으로 돌아다닐 필요는 없고 우리 집에 제사를 지냈는데 같이 밥 먹는데 묵을 수 있잖아요. 예. 굳이 또 작은 집에 가고 제사밥 먹어야지 이 칼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누가 식구 중에 당신 교회 다니는데 제사밥 먹냐 이렇게 물을 때에 그 사람을 위해서 그래 내가 기도하고 먹는다 먹어도 괜찮아. 그리고 그 사람이 시험절 정도 되면 안 먹어도 되고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사실을 아는 자가 중직자로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문에도요 이런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정과 가문을 위해서 교회에서도 집에서 기도하지만은 현장에 가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현장에 가서. 자, 그러면 악령 충만한 사람이 세계를 정복했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면 그들을 살려내고 우리가 세계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악령과 성령이 게임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 마귀가 게임이 됩니까? 안 되지. 상대 자체가 안 되지.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이 뭐라는 걸 알고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특히 이번 명절에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이게 또 오미크론 이거 전염이 굉장히 지금 많이 되잖아요. 이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세요. 성령 충만하도록. 자, 그 다음에 지혜 충만한 사람을 뽑아라. 지혜 충만한 사람. 이 사람이 또 지혜로워야 돼요. 그 다른 말 하면 성령 충만하면 지혜로워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지혜로운데 그 지혜 충만한 사람 위에 교회 안에 별별 사람이 다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는 별별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그냥 자 학력이 다르지요, 지역이 다르지요, 또 생각도 다르지요, 취미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가정 배경도 다르고 어떤 사람은 갈급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충성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유괴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제자도 있고 교회 안에 별의별 사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이거요 지혜 없으면요 판단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불신앙하는 사람이 있고 원망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교회 안에는요 하여튼 이 교회에는 누가 벌 주는 사람도 없지. 헛소리 한다고 감옥에 재판하는 사람도 없지. 그러니까 다른 데 가면 함부로 말 못해도 교회 오면 지 맘대로 말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직자들이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말을 다 말로 들으면 안 돼요. 참고해야 되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 말만 들으면 안 되잖아요. 한 사람 말만 들으면. 이번에도 제가 어떤 모임이 있어가지고 어떤 교회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어떤 사람을 불렀어. 불러보니 이 사람 들어보니까 상대방에서 이렇게 했다 하는데 당사자를 불러가 물어보니까 그거 다 거짓말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시 또 다른 사람 불러가 또 물어봐야 돼. 결국은 나중에 뭐예요? 삼자 대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한 사람 말은 틀린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절대 여러분이요 교회 안에서 누가 무슨 말 딱 하잖아요. 하면 그거 100% 다 틀린 말이에요. 왜냐? 자기 입장에서 말하기 때문에. 자기 입장에서. 자기 생각에서 말하잖아요. 그러나 상대방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정반대라 또.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진짜 딱 그런 게 있으면은 두 사람 딱 불러놔 놓고 말을 딱 들어봐야 돼요. 그 하기 전에는 믿지도 말고 말하지도 마라. 그게 지혜예요. 그리고 가문도 마찬가지. 가족도
가족도 막 온갖 소리 이 사람 저 사람 다 합니다. 그런 거 그냥 참고만 해야 돼요. 그거 믿으면 안 돼요. 그거 믿으면 싸움이 일어나 버려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싸움 붙이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싸우면 안 되잖아. 교회가 하나님 교회가 그래 서로 부족한 사람도 도와주고 약한 사람도 도와주고 좀 이상한 사람도 뭐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래 하는 게 교회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복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그래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별의별 사람들이 있고 별의별 말이 다 나오는 데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중직자들은 지혜가 있어야 된다. 지혜가. 가문도 마찬가지예요. 가문도요. 가문을 전체에 통제하고 정리해 가려면요. 어른이 되면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요. 늘 싸움 만듭니다. 예. 자, 그래서 여러분이 사탄이 승리하도록 만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탄이 무슨 말을 뭐 하겠어요? 사탄이 사람이 귀신 들면요 잡히면 무슨 짓을 뭐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봐야 돼요. 그 분별을 잘 해야 돼요. 분별을. 그래서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아주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자, 안 그러면 잘못하면 교회가 사탄이 원하는 것을 하게 되고 사탄을 기쁘게 하게 되고 사탄을 승리시키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필요하고 지혜 충만한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나에게 지혜 충만도 주시옵소서. 그걸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모든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은요 다 살리잖아요. 이 미련한 사람은 다 죽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들 다 살려야 돼요. 예.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살리는 사람이 되도록 그래서 교회도 살리고 목회자도 살리고 성도들도 살리고 렘넌트도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도 살리고 살리는 사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을 세워라. 믿음 충만한 사람. 왜 믿음의 사람? 교회 모든 일은요 믿음으로 합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없어요. 예. 예,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세상도 이깁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사탄도 이기고 자신도 이기고 환경도 이길 수 있어요. 찬송가 357장에 보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그런 말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런 말이죠. 믿음이 있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으로 응답받고 믿음으로 치유받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찬송가 384장에도 보면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믿음으로 사는 자는 만사 형통하겠네. 그러니까 믿음 충만해야 됩니다. 믿음 충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사람 되고 싶잖아요. 그거 되기 싫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면 초대교회 이 중직자들이 뭘 해서 그렇습니까? 초대교회 중직자들이 믿음과 성령과 이 또 지혜가 충만했잖아요. 그럼 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의 오직 캠프입니다. 138 언약 잡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세계화 언약을 잡고
기도에 집중했어요. 기도에 24가 된 거예요. 이런 영적 시스템이 갖춰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을 주신 거예요. 이래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늘의 보좌의 축복이 임하되 시공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 그 유일성의 캠프가 되는 거예요. 유일성의 캠프. 하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일성의 캠프가 되니까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이 기다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못 기다려가지고 조급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유일성의 캠프는 기다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복음화도 금방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집도 제가 예수 믿고 이제 그때 우리 또 아버지 어머니가 또 예수 믿고 이러한 시간들, 또 우리 가족들이 다 믿는 이런 시간들이요, 꽤 걸립니다. 그거 기다려야 돼요. 그거 뭐 오늘 내가 막 기도하고 오늘 끝내버려야 되겠다, 그 끝 안 납니다 그게.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신앙 자체가 기다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기도해놓고도 응답은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전도해놓고도 뭐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돼요. 자, 우리가 또 뭡니까? 예수 재림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또 예수 재림하면 우리가 부활하잖아요. 부활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또 천국 가잖아요. 천국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자체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기다림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조급해지잖아요. 막 조급하면, 조급해지면 사고 터집니다. 조급하면.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에서 제일 조급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왜냐? 작은 영토에서 살다가 늘 당했잖아요. 중국한테 당하고 청나라 당하고 뭐 일본에 당하다가 보니까 늘 피해를 입다가 보니까 막 이게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럼 뭐든지 빨리빨리라. 빨리빨리. 말도 전부 다 빠르고 뭐든지 빨리빨리라. 그래서 전 세계 가면은 모든 세계 사람들 가이드들이 제일 잘하는 말, 빨리빨리. 빨리빨리 오세요. 빨리빨리. 이게 막 우리나라 사람이 빨리빨리입니다. 그 왜 그래요? 조급한 거예요. 그 이번에 광주에 저 아파트 사고 났잖아요. 그리고 뭐 다른 것도 부실 공사 많아요. 근데 유럽 같은 데는요, 제가 독일 가보니까 독일에 그때 일주일 있었는데 그 호텔에서 우리 모임 장소에 걸어 다니는 길이 있잖아요. 그 길에 어떤 집에서 담장, 우리 말하면 담장이 담을 이래 이제 브로커 해가지고 이제 담을 쌓는 거예요. 첫날에 또 가보니까 그 집에 보니까 땅을 이래 파가지고 그 밑에 공사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걸 다 해놨더라고. 그러고 또 뭐 며칠 보이면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며칠 후에 또 걸러 지나가니까 그 위에다가 한 장을 딱 해놨어요. 딱. 그리고 또 그 다음 날 가도 그대로 있어요. 또 그 다음 날 가보니까 그 위에 또 한 장 내 두 장을 딱 올려놨어. 우리 같으면 아마 1시간 만에 다 올릴 뿐데. 우리 같으면 1시간 만에 다 올릴 뿐. 이 사람들은 뭐냐? 천천히, 그러면 뭐야? 튼튼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건물들은 1000년이 되고 2000년이 돼도 균열 가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막 빨리빨리라. 이래가 막 아파트 준공 나기 전에 벌써 금 다 가고.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까지도 빨리빨리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조급하면 조급병, 그게 정신병입니다. 예. 조급해지는 그거요, 그게 영적인 병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우리 성령 충만 받고 이 오직 캠프가 되어지면요, 집중이 되어지면요,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내가 마음이 평안해야 되잖아요. 내가 마음이 안 평안하기 때문에 조급해지는 거예요. 막 걱정이 생기잖아. 불안해지. 그럼 일 다 허트려 본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막 일어섰다가 무너져 보고 일어섰다가 무너지고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 되면 안 됩니다. 멀리를 바라보고 천천히 하나하나 해가야 됩니다.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이제 재창조의 캠프에 도전해야 됩니다. 예. 나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예. 내가 못하는 그 사람, 내가 못하는 현장,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노예를 총리 되게 하신 하나님, 목동을 왕이 되게 하신 하나님, 포로를 왕후 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자, 이래 되니까 치유의 역사, 치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무속이 치유되고 사도행전 16장에 점술이 치유되고 점쟁이가 치유되잖아요. 귀신이 떠나가고 사도행전 19장에 우상이 무너지고 마술하는 자들이 돌아오고 각종의 질병들이 치유되고 그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각종의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명절에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다 충만교회 중직자들이에요. 중직자요, 앞으로 중직자 될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과 지혜 충만과 믿음 충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가는 여러분에게 가는 데마다 저주 재앙이 떠나가고 귀신들이 도망가고 흑암이 무너지고 우상이 무너지고 질병이 떠나가고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각종의 질병이 치유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언약 잡고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로 시작하는 초대교회에 중직자들이 세워집니다. 또 우리 충만교회가 새로 시작하면서 중직자 훈련이 지금 되고 있고 또 우리 충만교회도 성령과 지혜와 믿음 충만한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두가 성령 충만을 기도하게 하옵소서. 지혜 충만해지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 충만하도록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번 주간에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가는 데마다 저주 재앙이 떠나가고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각종의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의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게 하시고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교회의 명절을 맞이한 주간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민족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민족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그래서 한국 복음화, 저 북한 복음화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아직까지 복음화되지 못한 모든 가정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하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 주간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그래서 주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흑암과 저주와 우상이 무너지고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각종의 질병이 치유되고 전염병이 결박되도록 축복하시고 오가는 모든 발걸음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고 시공간 초월하는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귀한 주간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국내로 흩어진 우리 렘넌트들 있는 지금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고 시공간 초월하는 보호자의 축복이 그곳에 임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특별히 캐나다 하나님 또 그곳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과 또 윤지와 그 남편과 그 가정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고 그리고 빌리저의 우리 최봉철 선교사님 가정에 사역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축복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성령과 지혜와 믿음 충만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교회 위에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국내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